네,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적은 그 일어난 일 사건 그 자체이고, 표적은 그 사건 속에 어떤 의도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 안에 깊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표적 중에 또 하나입니다.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사건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면적인 사건만 보고 주님께서 떡을 주시겠다 생각하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단순히 사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인지 밝혀줍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그저 단순히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메시지를 깊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그룹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누군가는 깨닫게 되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요한복음은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달을 합니다. 거듭남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떡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내 살을 먹으라 말하니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질 좋은 포도주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정결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먹고도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포도주를 먹고도 이것이 어디에서 난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누군가는 알게 되고 믿게 되나, 그러나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누군가는 알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나타나서 내 삶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깊게 깨닫고 알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아는 자만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단순히 기적만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잔치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혼 잔치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기쁨이 생각나고 행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잔치는 기쁨을 상징하고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잔치가 포도주 하나 떨어지니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신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의 잔치를 찾아서 내 인생의 목표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것을 목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막상 도착하게 되면 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의 떨어짐을 만나게 됩니다. 늘 날마다 그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나 그 잔치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결핍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수치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늘 원하는 학교에 가면 행복할 것 같다. 늘 결혼만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직장만 가지면 행복하겠다. 늘 생각을 하나 그 원하는 곳에 가면 오히려 학교 때문에 수치를 얻습니다. 결혼 때문에 힘이 듭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잠 못 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만 얻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포도주의 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핍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직장에서 원하던 상사가 기적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만 하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가지 긁는 아내가 기적적으로 바가지 좀 안 긁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늘 날마다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그저 그 결핍을 사라지게 만드는 기적만 있으면 된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나 중심적인 기적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 기적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뭘 했든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그저 결핍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표적이 아니라 늘 기적만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적은 경험하나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결핍이 가득한 다른 잔치에 한번 가보고 또 그곳에서 또 결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만족함과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세상의 잔치 속에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기적적으로 나타내시며 표적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표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그 마리아의 말에 주님은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그 부탁에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을 할까요?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말해왔던 것처럼 마리아가 보고 있는 때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보고 있는 표면적인 것과 주님이 말씀하는 이면적인 것이
다릅니다. 늘 우리가 보는 눈과 주님이 말하는 영적인 것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 포도주가 부족하니 포도주를 어떻게 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잔치에서 포도주를 배설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포도주를 배설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때는 깨닫지 못하고 이 마리아는 지금 당장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포도주를 배설한 영적인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포도주의 떨어짐만 결핍만 보고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독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영적인 때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진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님의 잔치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사람들의 혼인 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표면적인 결핍을 해결하는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더 중요한 때가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때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표면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 기적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을 주님 언제 해결하십니까? 이 문제가 언제 끝이 납니까?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언제 끝이 납니까? 그 일들 속에 단순히 사라지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영적인 때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도 주님은 그런 육적인 문제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마치 오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육적인 문제 해결을 토대로 그 육적인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포도주를 주는 그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단순히 사람들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말하는 그때보다, 인간이 말하는 그때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기적이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미와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길래 그대로 순종해라 말씀을 할까요? 주님이 그 하인들에게 한 말씀이 이제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전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지금 전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을 채우라니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상식에 맞지 않지만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주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이 연회장 전체에 일어나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자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있던 모든 자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감탄합니다. 여기에 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어주는구나. 그런데 그 연회장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자가 기적을 경험했으나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에 났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랑을 이제 부릅니다. 신랑이 준 것이 아닌데 신랑을 불러가지고 참 대단하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장에서 모두 기적을 경험했으나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누구는 안다고 말합니까?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물이 어떻게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지 누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한 자입니다. 그저 연회장에 있던 자들은 그저 연회를 즐기고 있었으나 그 하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시간을 내어놓고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해 본 자들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본 자들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가까이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시간을, 자신의 노력을, 노동을 주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니 마치 그 연회에 있던 모든 자들이 기적이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모든 자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든지 그 모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가 좋았다.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다. 럭키, 땡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운 좋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또 다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기를 늘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우연하게, 땡큐, 럭키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어떤 일에도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그 기적이 우연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임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연속되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울부짖고 기도한 자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자들은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 고통과 고난마저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본 자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기도하며 살아간 자들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주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인처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적이 표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단순히 기적만 바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헌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베푸신 표적이 가리키는 그 표지판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포도주를 베푸시는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표적을 깨달은 자에게 표적은 표지판이 되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인 동시에 영광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자신의 포도주를 배설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곳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포도주를 배설하는 주님의 잔치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저 인간의 결혼식에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주었으나 그러나 진짜 질 좋은 포도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배설하시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잔치에서는 늘 결핍과 기쁨의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배설하시는 그 포도주가 있는 그 십자가는 절대로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자들이 저주라고 부르고 모든 자들이 고통이라고 부르고 모든 자들이 고난의 형틀이라고 부르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표적을 깨달은 자만이 그것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잔치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세상의 잔치와는 다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포도주와 주님이 배설하시는 떡을 먹으며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유월절의 혼인잔치를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주님이 배설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며 그분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진짜 영광을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이 배설하시는 그 주님의 잔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